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 아시아의 7교회죠. 아시아 지역에 보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4대 교회는 이름만 있는 교회였어요. 이름만 있는 교회 중에서도 그러나 했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면 그 앞에는 다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 이 4대 교회는 그 지역의 4대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4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고도가 한 450m 정도의 높은 산, 450m는 제법 높죠, 그죠? 뭐 세계에서 높은 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450m 정도였으니까 그게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고 450m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지에 도시를 형성하여서 깎아 지를 듯한 절벽이 있었어요. 두 산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절벽이 이루어졌으니까 예부로부터 침입이 오면은 침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아래쪽을 꿰뚫는 파툴루스라는 강이 흐르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 강에는 금싸라기가 들어있는 물이 흘러서 사대는 그래서 아주 부유했대요. 부자가 이 말이에요. 부자. 막대했던 금이 나오니까. 요즘은 뭐가 나오면 부자입니까? 석유 나오면 부자일 것 같아요? 네.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삼성에서 만들어낸 반도체예요. 할렐루야.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막강한 부자가 되잖아요. 응? 금이 나왔대, 금이.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퇴폐한 곳이었다. 물질이 풍성하면 하여튼 퇴폐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한때 유명했던 성벽도 이제는 산등성이 위에 있는 한낱 고적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는 생명과 생기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름만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 과거에 그렇게 이대했던 이 4대 사람들은 이제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고 게을러서 성을 지키지 않아서 2번이나 자신들의 도시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타락하고 퇴폐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인도 그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송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4대에 있는 교회는 타락한 도시 안에 있는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서두가 그래서 그렇지. 송장. 일주일 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고 4대 교회고 한국 교회의 어쩌면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들이 어쩌면 4대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뭐 아니면 아니지만 그죠. 그래 오늘 사도교회는 그 교회가 비록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도의 교회는 아무런 이단의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했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잊지 말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달라고만 했죠, 이때까지. 주님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가 주님으로부터 요구만 하는 일반 통행적인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봉사와 사랑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봉사와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면 오늘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서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 또 쓰임받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다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만. 많이 해준다고 여러분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잊어버려요. 한 가지만 딱 하니까 일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약속에 한 가지만 하지 약속하는 5가지 다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 할렐루야. 또 내가 했다고 또 문목사 했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버전이에요. 지금 주님이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다가 잊어버리고 성도들은 봉사하다가 잊어버리고 선교사는 성경을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끄집어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힘듭니까? 이것을 끄집어내라 이 말입니다. 지쳐있습니까? 이것을 끄집어내라 이 말입니다. 끄집어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박국 3장 여러분 간증했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나의 행편과 처지와 모든 환경을 돌아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 밑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구원받은 그 감격은 구원받은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은, 충성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은총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은혜를 받게 하려 하고, 또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실로서 이루어 나가게 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지금 주님 안에서 얻은 은총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목요일인가 어째 참 수많은 사람들이 박영문 장로님을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전직 조폭이 기가 막힌 하늘과 천국을 보고 왔다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자기가 박영문이라 하더라고. 아내가 자기가 감옥에 갔다 오니까 시댁에다 자식을 다 갖다 던져놓고 도망가 보더래요.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를 다 죽여버리려고 탁 작정을 해서 탁 하고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하러 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천국의 지옥을 갔다 왔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안 가고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팍했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서 간증하고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자기 아버님이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고요. 자기 큰아버지가요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애삼촌은 천국 가 있더라고요. 예수쟁이라고 안 갔대요. 같은 동네 사는데 애삼촌 보다 가서 안 가니까 바짝 말라있는 애삼촌을 보고 아이고 예수쟁이 뭐 한다 하면서 그냥 안 갔대요. 아이고 자기 애 숙모보고도 숙모도 안 하고 아주머니 들었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천국을 쫙 비춰주는데 자기 애삼촌을 딱 비춰주더래요.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애삼촌은 천국에서 만났는데 잠시 뒤에는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를 다 비춰주더래요. 자기 큰아버지를 비춰주더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들락날락 하는 성도들 어디서 비춰주겠습니까? 지옥에서 비춰주더라 이거라. 그래서 그분이 보았는 것은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지. 그런데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다고요? 지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대로 느끼나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도 어떻게 산다 했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살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뭐 보았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간증을 하지만 분해되어진 몸이 가루가 되어서 그 가루 자체가 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요 고통을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깡통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이에요.
수천 수백 가지 중에 고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런 곳에 던져져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짐을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저보다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있죠? 아니, 대답을 안 하네. 많죠, 그죠? 네. 한 가지 더 있는다는 저보다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간격으로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의 삶이나 열려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언제는 복음이 막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까? 춥고 배고플 때 천막에서라도 교회를 개척하면 그때는 막 몰려왔대요. 요즘은 막 좋은 인테리어를 해놓고 다 해도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작은 교회는 다 오죠. 그래서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의 감격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감격이 기쁨 자체, 즉 구원받은 것을 기쁨 속에 누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야 할 줄 알라 이 말입니다. 감사.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요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 그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가지 은혜들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감사의 기본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살림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흐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기상청이 흐려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래 예수쟁이가 저렇구나.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관절 괴사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그 기도원에서 주의 종이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글씨를 야광빛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알아야 뭐 하박국이 있는지 호박국인지 알지. 찾아보니까 하박국이 있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몰랐어요. 끝에 18절에 보니까 알겠더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팔팔 날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에 있는데 제 아내와 같이 기도원에 있는데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애들만 있는 거예요. 뺑아리 새끼들이 삐약삐약 오는데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맞아요. 눈만 감아도 내 아픈 것보다도 그 자식들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야 이놈아, 네가 다른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래서 그 기뻐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 길로 돌아서서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아까 복음성을 한국 일부러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일주일 틀어놓고 참 혼자 감동도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래도 옛날처럼 그래 눈물이 안 나와. 눈물샘이 말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뭔가 심령을 만져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만큼 내 심령이 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깨야 돼요. 깨야 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야 그래 네 목사 네 그래 설교 준비 참 잘했구나, 제 자랑만 돼가지고는 이건 설교 실패예요.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감이 되고 교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실패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충성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맙고 그 감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고, 그 감사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감사 때문에 참고 견디고 충성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길 걸어오면서 참 쥐들이도 못난 아버지 목사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참 해준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공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다 말고 마음이 힘들고 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께 몰입하려면 인생의 허무와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생각만 하면 불평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허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생이 무슨 고생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고생했어도 그 이전보다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기쁨과 그리고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즉, 이 감사가 모든 것의 원인과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큰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승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적이면서도 그 여정과 과정의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하게 씨를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씨요?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씨는 분명히 영생입니다. 맞죠? 그죠? 고추를 심으면 분명히 고추가 나오잖아요. 영생의 씨를 분명히 영생의 씨가 나와요. 그러나 씨앗이지 발화되고 자라는 곡식이나 열매는 아직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씨를 어디에 심습니까? 나의 심령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비유해서 여러분 판단 스스로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영생의 씨는 가꾸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가꾸어지고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추수합니다. 이 추수가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 뒤에 일어난 부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씨를 얻은 것부터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이라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완성은 부활의 몸, 즉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영의 몸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야만이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것은 영생의 씨, 구원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씨는 분명히 영생이죠, 그죠? 씨앗으로 있지만은 결과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씨앗 자체는 생명체요, 실존이며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이 땅의 존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천국의 온전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지식도 없었다. 하늘에 대해서 천국 내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니 모든 소망과 꿈각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을 하죠. 구원파라는 것이 왜 나왔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못되었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거나 이 생명을 주셨노라 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언제 생일이 있을 거야? 아니냐고 묻죠. 그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그래 그거 하시나니까 내가 이래 믿어도 천국 가겠나? 그러나 율법의 양심이 걸려가지고 아니야 그래 맞지 이꼴로 어떻게 천국 가지?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는 것 같죠? 맞아요.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네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건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중심이 만들어지거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는 생각 자체에서 성경 내용을 이해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치 하늘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양심의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왜 이런 것에 빠지는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었는가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다 이야기했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믿다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영생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작은 범죄나 부족함이나 허물 따위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목사님 그랬으면 또 가서 일부러 또 죄를 짓지 말고요.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 나은 구원의 영생을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과 충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행여라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망령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거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될까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상각하고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놓치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 그 뒤부터는 육신과 죄의 유혹 앞에 그들은 거부하지 않는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도 뱀이지만은 이것을 억지로 가는 것도 뱀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혹 범죄하거나 혹 허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양심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거기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져도 참 좋은 걸 가져야 돼요. 정치인들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막 어떻게 쓴지 그죠? 여러분은 좋은 직업 가진 거예요. 옷을 꼬매는 직업도 좋고요. 택배 같은 거 하는 것도 직업 좋잖아요. 남의 물건 해를 끼치는 일에 배달해 준 거, 그죠? 소방사 아저씨들 얼마나 좋아요? 불만 꺼주잖아요, 어려운. 그죠? 그렇다고 무슨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사실 인기는 별로 없지만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보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먹다 남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30년, 40년 다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걷어내는 거 진짜 그 좋은 거 피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팔아먹기만. 육신의 병들이야. 의사들도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좋은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벌리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직업가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두려워하고요,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머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속임일 뿐 구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쩌다 저도 뭐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이번 주에 같이 그 밑에 있더라고. 한경진 목사님. JTBS에서 나왔구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나 이거 또 무슨 소리 하나 했더만 앵커가 하신 말씀이, 한경진 목사님을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성남에 있는 산골짜기 18평짜리 집에 찾아가니까 무슨 아주 그래도 이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의 영적인 큰 어르신인데 무슨 귀한 말씀을 해주시냐 하고 조마조마하고 기다렸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앵커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소망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해서 이렇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가져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신앙의 반석이 된다. 할렐루야. 반석이 되는 거. 반석. 든든한 기도네. 기도도 말씀도 충성도 성김도 인내도 다 무엇을 통해서의 힘을 얻고 건축되어지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을 잘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무엇을 꺼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생명샘이 되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하셨사온데, 오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